영의 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10지파가 나라를 이뤘습니다. 이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한 나라를 이뤘는데 이것이 바로 남유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려서 이렇게 쭉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 다윗의 혈통은 솔로몬을 지나서 남유다로 흘러가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정통은 남유다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의 정통이 있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200년이 더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지만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로마 시대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약 1900년이 지나서 1945년입니까? 48년입니까? 그때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난 뒤에 70년 후에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했는데 이 바사가 다시 바벨론을 정복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남유다는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지 국가가 저절로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다시 보내라. 자기 나라로 보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도 세우게 하고 또 그들의 나라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잘 살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이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됐던 첫 번째 유다 땅으로 첫 번째 돌아오거든요.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두 번째 돌아오는데 이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두 번째로 돌아오는데 이 두 번째 돌아온 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면서 이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이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1차 귀환 때 있었던 스룹바벨, 2차 귀환 때 있었던 에스라, 이 두 사람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예요. 이 에스라서는 바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라의 위용을 다시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에 당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눈물로 외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당하니까 항복해라.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70년이 되면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거든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는데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무엇을 감동시켰다?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지만 물론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시작하는 트리거, 방아쇠라 그러죠.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 이 감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어떻게 감동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 제국의 왕이 포로가 많아야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포로를 다시 돌려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때 너희들은 다 도와줘라.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하지 말고 주변 나라 사람들, 너희들 또 그 나라 남은 민족들 다 도와줘서 잘 세우게 해라. 그러면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걸 신약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달리 말하면 꿈을 주시고, 달리 말하면 영적인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거든요.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우리 안에 뭘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하고 싶은 마음, 꿈, 비전, 무엇인가 감동, 갈망, 이것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살았다 하나 죽은 거고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 감동 가지고 예배하는 거고, 그 감동 갖고 기도하고, 그 감동 가지고 순종하는 건데, 항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도록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반면에 원수마귀는 다른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원수마귀는 우리 안에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원수마귀의 감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딱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2024년 기도 제목을 쫙 냈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딱 펼쳐보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 썼으니까 1년 동안 그것을 쭉 읽어가고 기도하고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과 감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이 거룩한 마음이 이렇게 진심이구나, 이렇게 크구나. 그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확 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번 세워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은 뭘로 움직입니까? 세상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있는 것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감동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반드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눈물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먼저 섬기는 사람들은, 특히 개척교회 멤버들은 끝까지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우리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과 기도 제목으로 쓴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계속 읽는 동안에 그냥 이건 뭐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애통의 눈물도 아니고 한 3, 40분을 그냥 쭉 기도하면서 읽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주주주주,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주주주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루시겠구나.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감동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꿈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으로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꿈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비전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또 그 비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성공영신 예배 지나고 연말을 지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새해에는 힘들어도 꼭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과 복이 임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새해에는 나를 죽이고 온전히 예수님이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사람 마음에 두신 영적인 소원이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거 붙잡으십시오.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십니다.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1순위가 되면요,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열리고 진짜 승리가 열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옮겼어요. 아예 실천을 해버렸어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반드시 그 감동 주신 거 받고 그 감동을 믿음으로 취하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처음 주셨던 그 감동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만들어내고 우리 삶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 셋째 주부터 이제 집중 10일 부흥회를 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 네이밍 때문에 엄청 고민 중이고 기도 중입니다. 좋은 네이밍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뭐든지 이게 또 네이밍이 멋있어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가려면. 1차 집중 부흥회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느낌이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2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부흥사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열흘 동안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제가 우리는 이제 찬양도 제가 하고 말씀도 제가 전하고 또 통성기도도 제가 인도하니까 하고 나면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게 막 아프거나 이게 아닌데 쫙 잠겨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는데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늦추지 말라는 감동이 많이 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제 1차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사실 그게 제 스스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요. 반드시 우리 삶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임하고 우리 삶이 열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누가 쓰임 받습니까? 성경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없다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제국의 왕이 포로로 자신의 나라로 포로들의 나라로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니네 나라 다시 세우고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고 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고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레스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고레스왕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것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이런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하다가 때로는 기도하거나 찬송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절대 성령님의 감동을 흘려 떠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끔 제가 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어떨 때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거든 절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나를 복주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잘 되려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려고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순종하시고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시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순종하고, 또 때로는 육신을 쳐서 순종하면서 오히려 큰 말씀 가지고 내가 순종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어려워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정말 밤새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말씀은 계속 주시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줬습니다.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기적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라, 보내라, 보내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다가 바로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야, 이 바로왕 고집 세구나, 바로왕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이 세상을 혈과 육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보는 건 혈과 육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말씀 신앙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사람입니다. 바로의 영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영의 길을 꽉 막는 악한 영이 있었다고요. 영의 귀가 막혔다는 것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육의 영이 막힌 거죠.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영의 귀가 닫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딱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가 딱 열려야 돼요. 근데 영의 귀가 그냥 열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영의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바로왕도 보면 막 문제가 나타날 때는 나 말씀 듣겠다고, 빨리 보내겠다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영의 귀가 닫힌 사람은 문제가 오면 막 다급하니까 기도해요. 근데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수막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영의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기뻐집니다. 말씀이 받는 족족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꿀과 성꿀보다 더 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듣기도 하지만 다시 육신에 가려서 다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으로 접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달을 것은, 아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영의 세계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보이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세력과 악의 영들과 하늘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질병을 만나든지, 아니면 가난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모든 것들 다, 어쩌면 때로는 축복을 만나든지, 왜냐하면 축복 배후에도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 축복에 취하도록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영의 귀가 열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네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랬죠?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놀랍지 않습니까? 돌아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너네 돌아가서 집 지어라. 돌아가서 정말 좋은 데 가서 너네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막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삶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막 이렇게 뭐 잘 되는 것, 내가 막 좋은 집 사가지고 형통하게 되고 막 다 잘 되는 것, 이게 목적이 되고 나의 소원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탐욕, 인간의 욕심이라고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가니까 따라오잖아요. 바울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부르심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더 크게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딱 받고 그럴 때 분별할 때, 아, 이것이 내가 지금 내 당장에 급한 것을 끄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막 급한데 내 걸 막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건가를 분별하십시오. 이게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잠깐만 생각해도 성령께서 금방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성전 건축이니까 예배를 향해서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따라옵니다. 그게 진짜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번 가운데 정말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세워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